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드린 찬양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수없이 많은 그 별들, 밤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실내나 실외 그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하려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쁜 조명들입니다. 그 예쁜 조명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빛을 내는가에 따라서 그 공간과 장소가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 조명 하나 없는 그러한 유대 광야의 그 밤하늘을 보면서 다윗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그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광대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탄하게 되어지죠. 그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다윗은 감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와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볼 때, 그러한 광경 앞에 섰을 때 함께 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한 광대함을 볼 때 자신의 초라함, 나의 연약함,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 광대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미약함과 연약함과 부질없음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우주의 광대함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무가치함을 말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작은 존재인 인간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으십니까? 왜 이 작고 소망이 없고 연약한 인간을 향하여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감격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작은 자를, 이 의미 없는 자를, 이 초라하고 부족한 자를 왜 하나님은 그토록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손가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이 우주를 창조하는 일조차도 손가락으로 만들 정도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천문학은 우리 은하 안에만 이미 수천억의 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 지구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구 위에 사는 우리의 존재는 더욱더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우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안에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유한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그 대단함들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 이래 수없이 많은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과 자연 앞에서도 인간은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유한한 존재가 바로 사람, 에노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며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고 부질없는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올가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 놓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서 돌보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는 성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표현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종종 이렇게 사람마다 그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고 머리가 잘 안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번만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IQ가 100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꽤 상위권으로 잘했어요.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IQ도 별로 높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새긴다고. 돌 같은 내 머리에 새긴다고. 한번 돌에 새기고 나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안 지워진다고. 저는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말씀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이냐면 금방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그처럼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가두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도 일을 잊어버릴 수 있고 나조차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할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헛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아무리 작은 인생일지라도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귀한 가치는 세상이 증명해주고 내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여겨주실 때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5절 말씀,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8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일부 고대 번역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었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번역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히브리어 본문 안에서는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함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에게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 그냥 단지 마음대로 지배하고 착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번째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게, 사람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우리의 존재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받는 어떤 에로스나 필레오나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그것을 통하여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본분이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가정을, 우리의 지경을 책임 있게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위를 위임받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과 그 뜻을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손에 들려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소명을 감당하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 어머니 기도해야 할 때 함께 처음 나눴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식이 내 품 안에 있고 내 손 안에 있으면 이게 내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장성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품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 우리의 손을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거,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그때야 비로소 느끼는 거,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그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품에 맡겨주실 때 이미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기 위하여서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리고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의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린 것, 우리의 품에 있는 것, 우리의 가정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의 투영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것임을 잊지 아니하는 그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인간의 존귀함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또 귀한 시입니다. 신약은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의 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잠시 사람보다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첫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 하나님의 존재와 소통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 아담이 되어져 참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완전히 먼저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창조를 노래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구속을 바라보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달리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한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라.
성공과 능력과 소유를 통하여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아라. 그리고 그 가치를 증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존재를 잃어갑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의미를 잃어가며 매우 피곤한 삶을, 피곤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조건을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완전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증명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가치에 맞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억되는 삶,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